먼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내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국 이족들이 살고 있는 윈난성 사람들은요, 음력 6월 24일쯤 되면 우리로 8월 초중반이 되면요 3일 동안에 횃불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불을 통해서 재앙과 악귀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풍년과 복을 비는 그러한 그들의 행사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보름에 집신 태우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난 8월 횃불 축제 때도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불축제의 방법인 이 서로에게 송진가루를 뿌리는 이 행위가 몸에 불을 뿌리는 이 과정 속에서 무려 16명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라는 그 신문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로 복받고 안전하라고 뿌린 송진가루 때문에 정작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복이 되라고 하는 행동이지만은 정작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불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족처럼 우리도요 오랜 전통과 유행 가운데 복을 추구하는 행동이나 관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쌓고 부적을 붙이며 복을 얻는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돌을 쌓고 부적을 붙이고 사주를 본다고 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으로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잃어버리며 무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도요 세상적인 그러한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서 추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축복은요 기복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가 복의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무관한 것을 우리도 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정작 듣지 못하고 구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구하고 또 그 복을 누리는 먼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팔복이라고 불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또 어떤 것이 바로 복의 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맨 처음 구약의 첫 번째 장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펼치면요 복을 주시며 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의 말씀이 시편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작인 시편 1장은요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150편에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이 복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기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시면요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인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부 목회자들은요 지난날 잘못된 기복적 신앙의 영향으로 복을 말하면 마치 부끄러운 그러한 그 신앙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복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복된 삶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통성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르침의 첫 시작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시작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내용도 달랐지만요, 주님의 그 가르치신 그 권세에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특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이 다름 아니라 바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던 복에 관한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리고 갈망했던 그 복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인간만의 관심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가장 관심을 두신 주제가 바로 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가르침의 그 주제를 바로 복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시작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나에게 주시길 원하셨는지 그 시작의 가르침이 바로 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요, 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도요, 역시 축복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님은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 나와서 불행하고 힘들길 원하는 부모는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바란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단지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나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내가 복이라고 여기고요, 또 복이 아니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주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복은 나 같은 사람과는 무관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익한 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일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셔서 그들에게만 특별히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지금 연약해 보이고 또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존귀한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좋으면 복 받은 것 같고요, 내 감정이나 마음이 힘들면은 마치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과 단지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향해 복 주시길 원하셨는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까지도 복 주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변할 수 있지만요, 주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복을 선언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믿었던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처음의 약속을 그는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의 환경을 보고요, 여건을 보면은 내가 축복과는 무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축복이 아니라 어둠과 불행에 갇힌 것 같아서 내 마음에 더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그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시며 또 확신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된 비결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복의 과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부터 길지만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복을 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속인이나 기복적인 사람들도요, 말이나 행동으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오래된 나무나 돌에 복을 빌며 복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아니, 무속적인 사람이 아니라도요, 나름대로 복 받는 길과 방법을 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복을 누린다고 여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모아야지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것들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변해서 좌절과 절망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되는 경우를 보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복은 참되며 그리고 영원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이거나 조금 지나면 복이 불행으로 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기쁨을 주고 그리고 참된 축복이 되는 바로 주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가지 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복을 받을 자격의 대상자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으로 각 절마다 마지막에 연결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요, 위로를 받게 되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천국이 저희 것이란 내용으로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축복의 대상자인 그 자격을 보면요, 세상에서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며 박해받는 자를 그 누구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며 박해받은 사람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복된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하신 인생에게 주님은 친히 복을 주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바로 본문 매절마다 반복적으로 기록된 복이 있나니라는 이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복으로 선포하셨을 때 그 순간 그 인생에게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된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똑같은 관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요, 종이 되었던 요셉을 성경은요, 복이란 단어로 그에게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심지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요셉을 향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고 판단할 때 이 정도는 되어야지 복이라고 우리는 그러며 말합니다. 이 정도 살고 이런 방법과 이런 길을 걸을 때 그 삶이 바로 인생의 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결코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길이나 내가 생각한 방법이 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을 주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그 방법과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내 방법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방법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길이 축복이고 주님의 방법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단지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 목표처럼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방법을 의지할 때에 바로 축복의 인생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축복의 그 과정의 인생의 여정을 또 열어가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신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미국 유학 처음 갔을 때 당시 저의 자녀들이 큰애가 4살이고 작은 딸이 1살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예방 접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그래도 다 비슷한 그러한 문화권의 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인종 간의 그러한 질병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미국은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음식만 같이 먹어도 병에 걸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으러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 갔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 주사바늘 보자마자 깐난이가 죽는다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언니라고 4살짜리 큰아이가 동생을 보면서 울지 말라며 토닥여주면서 어렵게 둘째 딸의 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딸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예방주사를 한 번에 4번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둘째와 달리 큰 그 아이가 주사를 3번까지는 잘 참으면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사는 많이 아팠는지 맞으면서 너무나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딸아이의 우는 모습에 아빠의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2번 다시 보건소에서 주사 맞히기도 싫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부모의 마음에 자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멈추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막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될 때 자녀의 아픔을 단지 위로하며 그러나 지켜봐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보면요, 왜 이 아픔이 나에게 허락했는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삶이 무슨 복된 삶이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장 반문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내 아픔과 슬픔까지도 내가 당장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전히 복된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자녀인 나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요, 지금 내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아니 때로는 다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주님은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축복이 바로 재능이나 물질 혹은 성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이라고 여겼지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더 인생의 불행함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성취한 것을 복이라고 여겼지만은 성취한 것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또 얻으면 얻을수록 복이 되기보다는 불행을 앞당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충만해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복된 기쁨의 소식을 말씀하시면서 복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핵심을 소개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받을 고통이나 박해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해받고 핍박받지만은 여전히 복된 이유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아무리 클지라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바로 내가 누리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큰 축복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복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고 얻었을지라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은 그 인생은 복을 누리는 인생이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면요 그 인생은 이미 복이 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공원에서요 울고 있다면요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이나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아이는요 지금 엄마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떤 것을 손에 쥐어도 인간은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김경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저에게 초코 크림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웬 빵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포켓몬빵을 10개나 샀다는 것입니다. 같은 빵을 10개나 산 이유를 제가 다시 물으니까 빵 안에 포켓몬 카드가
서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위해서 아들내미를 위해서 빵을 10개나 샀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빵을 주면서 대신에 빵 안에 카드만 좀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빵을 먹으면서 빵 안에 그림 카드를 꺼내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함께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이 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 1,000원짜리 빵을 사서 그 안에 카드 10장을 모았는데 아들내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카드 한 장을 가지고 7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아니 그런 것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요즘 20, 30대 사람들이 그 포켓몬 카드를 모으는 것이 유행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오래전에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은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요, 미국의 프로 레슬링 선수인 31살인 로건 폴의 취미가 이 포켓몬스터 카드를 모으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로건 폴이 가지고 있는 이 피카츄 카드 한 장을 이 미국 골딘이 주최한 온라인 경매에 내놨는데 1649만 2천 달러에 낙찰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얼마인지 모르시죠? 우리 돈으로 무려 230억 634만 원입니다. 아이들 그림 카드 한 장 값이 무려 4억짜리 아파트 50채 값보다 더 비쌌던 것입니다. 제가 신문 보면서 야 여전히 이상한 사람들 참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드를 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아마 그 사람은 저를 향해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는요, 가치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우리는 사실 삶에서요 자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내 목숨값을 만화 카드값 이하라고 여기는 분은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내 몸값이 얼마인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다면요, 아프면요 내 몸값을 알게 됩니다. 작은 병만 알아도요 병원비로 금방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가는 건요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이유는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는 얻은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값이 바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은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